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고요한 숲속, 여러 제자가 부처님 주위에 모여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연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상과 삶의 이치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신이 계시다고 하며, 그 신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스승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뒤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희가 들은 그러한 가르침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법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 세상과 모든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일어나는 것, 즉 연기의 법칙을 따른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에 저것이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 또한 사라지는 것이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불변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가르침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되었으며,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후손이 죄성을 타고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인간은 그러한 원죄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괴로움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괴로움은 외부의 신이 내리는 벌이나 타고난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속 무명, 즉 사물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끝없는 갈망과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가르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적인 신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은총을 통해, 그리고 구원자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길을 따라야 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해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외부의 절대적인 힘이나 구원자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해탈의 길은 너희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누구도 대신 깨달음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스승일 뿐, 너희를 대신해 그 길을 걸어줄 수는 없느니라. 그 길은 바로 8가지 올바른 실천, 즉 8정도이다.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며,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며, 올바른 생활을 하고, 올바로 정진하며, 올바로 마음을 챙기고, 올바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지혜를 개발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여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평화로운 열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외부의 신이 약속하는 천상의 세계와는 다르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고요하고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완전한 해탈을 의미한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사이에는 창시자에 대한 이해도 다른 듯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창시자를 신의 아들이자
인류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로 믿고 숭배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는 신의 아들도 신의 계시를 받은 자도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었던 한 인간이었으나 치열한 수행과 깊은 성찰을 통해 마침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의 길을 깨달아 붙여, 즉 깨달은 자가 되었을 뿐이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나만이 특별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올바른 길을 따라 정진하면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절대적인 신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이자 안내자로 여기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 삼아 스스로의 길을 밝혀 나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법, 즉 다름아이다. 경전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전을 절대적인 신의 말씀이 기록된 오류 없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따르는 경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경전들은 내가 깨달은 진리와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담고 있는 가르침의 모음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의 계시가 아니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나침반과 지도와 같다. 그러나 경전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경전의 가르침 또한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스스로의 체험과 지혜를 통해 법을 실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창조주이신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창조, 원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반면 나의 가르침은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현상이 연기적으로 발생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괴로움의 원인을 무명과 가래에서 찾고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 즉 열반을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길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가르침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신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나 경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맹목적일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저희가 따르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진지한 물음에 부드러운 시선으로 답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언급한 대상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큰 힘을 지닐 수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법의 길에서 믿음은 시작점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이거나 지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나의 가르침에서 믿음, 즉 사다는 단순히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안내하는 등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 빛을 따라가면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겠다고 여기는 합리적인 신뢰와 가깝다. 그러나 그 등불이 실제로 길을 비추는지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있는지 스스로 걸어가며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오래된 경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또는 존경받는 스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와서 보라라고 권한다. 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깊이 사유하며 스스로 실천해보고 그 결과가 실제로 너희 삶의 괴로움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증하라고 이른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동반한 믿음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의심이나 질문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가르침에서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신앙이나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건전한 의문과 탐구 정신은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근거 없는 회의론이나 냉소적인 불신은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침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려는 탐구적인 의심은 오히려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마치 금 세공인이 금을 불에 달구고 자르고 두들겨보며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듯이 너희도 나의 가르침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설한 법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천을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맹목적인 복종이나 의존이 아니라 명료한 이해와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법을 체득해야 하느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은 맹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치열한 탐구와 실천,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혜의 발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믿음이 지혜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해탈은 오직 지적인 이해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인 이해, 즉 사유를 통한 알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득하여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의 믿음, 즉 부처와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대한 건전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법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꾸준히 정진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된다. 이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올바른 실천이라는 물과 거름을 만나면 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점차적으로 지혜로 대체되어야 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올바른 견해인 것처럼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통찰치, 즉 반야가 깨달음의 핵심이다.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과 가래를 소멸시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 없는 무아임을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힘이다. 믿음은 이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스스로의 지혜로 법을 보고 체득해야만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맹목적인 믿음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스스로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믿음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그릇된 가르침이나 지도자에게 쉽게 현혹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비합리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느니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가르침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가르침이 자비와 지혜를 증장시키는가? 와 같은 기준으로 가르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여 확신을 얻는 것이다. 법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스스로 확인하고 체득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 수 있다. 세존이시여, 타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신의 말씀을 해석하며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이끄는 특별한 직분, 예를 들어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에 깊이 의존하며 그들을 통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저희가 따르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스승이나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수행자의 주체적인 자세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잔잔한 미소로 답하며 차분하고 명료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너희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가르침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신의 뜻을 전달하고 신자들을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을 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의 가르침에서도 선지시, 즉 좋은 벗이나 훌륭한 스승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어두운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등불이 필요하듯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는 수행자에게 올바른 길을 먼저 걸어간 스승의 안내는 더없이 소중하다. 좋은 스승은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며 제자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혜를 준다. 마치 병든 이에게 훌륭한 의원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의원이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다. 환자 스스로가 그 약을 제때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만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승은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가리켜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각자의 몫이다.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를 등불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 삼고 법을 귀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세존이시여,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말씀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스승이나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행과 조화시켜야 하는지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의존이나 예속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수행자가 자신의 판단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스승의 말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이는 마치 스스로 걸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업혀가려는 것과 같다. 그러한 의존은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며 깨닫는 힘, 즉 지혜의 발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스승의 가르침은 너희가 직접 탐구하고 실천하여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안내서와 같아야 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되 손가락 그 자체가 달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스승의 말씀은 진리를 향하도록 하는 방편일 뿐 그 말씀 자체에 갇혀서는 아니 된다. 너희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사유하며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나의 괴로움, 소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통해 그 가르침이 진실로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스승과 제자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스승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혜를 올바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되 제자의 주체적인 성장과 자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관계이다. 스승은 제자의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탐구하도록 격려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하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한다. 스승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져야 한다. 스승은 법을 전달하는 통로이지 법 그 자체는 아니다. 둘째, 스승의 인격이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항상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수행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스승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이해를 깊게 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넷째, 배운 바를 꾸준히 실천하여 스스로 결과를 경험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역할은 너희에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여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길을 너희보다 먼저 걸어갔을 뿐 너희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너희 대신 깨달음을 얻어줄 수는 없다. 너희 각자가 자신의 발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온전히 너희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너희 내면에 있는 법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 나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니라. 너희 수행자들이여, 중생의 마음은 그 근본은 청정하나 여러 번뇌와 습기로 인해 흐려지기 쉽다. 각기 다른 기질과 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어떠한 번뇌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도록 돕는 길이 있으니 이를 일러 오정심관이라 한다. 이는 너희의 주된 심리적 문제나 번뇌의 유형에 맞추어 개발된 5가지 명상법이니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첫째는 마음이 들뜨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이른바 산란한 중생을 위한 수식관 수행이다.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는 자신의 호흡, 즉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에 온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하며 숫자를 세거나 혹은 숨이 드나들 때 코끝이나
배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처럼 호흡에 마음을 묶어두면 이리저리 흩어지던 너희의 의식은 점차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된다. 마치 거친 야생마에게 고삐를 메어 길들이듯 찬란한 마음을 호흡이라는 기둥에 메어두어 점차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상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깊이 고르거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마음의 세 가지 독을 숨결과 함께 남김없이 내보낸다고 여기며 호흡하는 것으로도 이 수식관을 응용할 수 있느니라. 둘째는 본래 성품이 불과 같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심을 자주 일으키는 이른바 성냄이 많은 중생을 위한 자비관 수행이다. 이 수행은 먼저 너희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 즉 자애심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그리고 그저 평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너희가 싫어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과거 어느 생에서는 나의 자애로운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그들이 겪는 모든 형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처럼 모든 존재에 대해 차별 없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꾸준히 개발하면 너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샘솟게 될 것이다. 자비의 마음은 마치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과 같아서 모든 적의와 원한을 녹여 없애느니라. 셋째는 스스로 지은 복과 덕이 부족하고 지혜의 눈이 어둡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이른바 업의 장애가 두터운 중생을 위한 염불관 수행이다. 이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원만하고 훌륭하신 모습과 그분의 한량없는 거룩한 공덕, 예를 들어 열애, 응공, 정변지 등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거룩한 이름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떠올리고 생각하며 그 위대하심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고 동시에 너희 자신이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온갖 잘못과 악한 업들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부정적인 업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너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처를 마련하며 부처님의 가없는 가피와 밝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구하는 수행이다. 이 염불관을 통해 너희는 점차 어두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안과 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넷째는 감각적인 쾌락,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육체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번뇌하는 이른바 음욕이 강한 중생을 위한 부정관 또는 백골관 수행이다. 이 수행은 너희 자신의 몸과 너희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상대방의 몸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깊이 관찰하는 것이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몸도 결국에는 피부와 살, 뼈와 피, 그리고 여러 내장기관 등 36가지의 즐겁지 않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 안에는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불결한 것들을 배출하는 존재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간이 흘러 그 몸이 병들고 늙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살과 피는 썩어 문드러지고 마침내는 한 줌의 하얀 뼈만 남게 되는 그 과정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상상하며 관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육신의 부정함과 덧없음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육체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과 헛된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생사를 초월한 해탈을 향한 굳건한 수행심, 즉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돕는 수행이니라. 다섯째는 사물의 본질적인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른바 어리석음이 깊은 중생을 위한 인연관 수행이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그 어느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들이 서로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여 생겨나고 또한 사라진다는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사유하고 통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나 차 한 잔에도 농부의 땀과 노력, 햇빛과 물과 같은 자연의 아낌없는 도움,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등 무수히 많은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음을 생각해보라.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하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만물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함을 통찰하여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이나 고통이 모두 너희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마치 그물코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발생하는 것이니라. 물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다.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기보다는 일어난 상황을 차분히 연기의 이치로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마음을 모으고 너희 자신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주어야 한다. 다음은 삶의 본래 그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때로 너희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맴돌며 너희를 괴롭힐 수 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인가? 혹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와 같은 물음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삶이란 본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마치 파도가 밀려가듯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즐겁고 기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괴롭고 힘든 일도 언젠가는 그 조건이 다하면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의 무상함이다. 삶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 그 평범함과 변화무쌍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숱한 질문과 번뇌에 덜 휘둘리게 되느니라. 행복과 생각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억지로 붙잡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행복 역시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왔다가 조건이 다하면 흘러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거나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생각들이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고 마치 하늘에 흰 구름이 나타났다가 바람 따라 흘러가듯 그 생각들도 그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이 너희 마음에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너희를 얽매지만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사라지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자꾸만 반복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너희는 내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인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가혹하게 탓하기 쉽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업과 현재의 다양한 외부 조건들, 그리고 너희 내면에 자리 잡은 습관적인 반응, 패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근본적으로 나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살펴보려 노력하고, 특히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괴로움의 반복에서 벗어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같은 나쁜 감정들은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에 너희의 마음이 단단히 묶여 있을 때 너희를 현재의 순간에서 괴롭힌다. 이러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먼저 그러한 후회나 미련의 감정이 지금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하기보다 지금 여기 이 현재의 순간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선한 업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거나 너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이 실은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괴로움과 번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즉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 즉 자기 자비의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거나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상황과 인연에 맞게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는 현명한 방법이니라.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지내려 노력하되 지혜 없는 인내는 때로 더 큰 어려움을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일이 비교적 잘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마음 한편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외부의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너희 내면의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이나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그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진정한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보다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한 걸음 떨어져 알아차리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생각과 감정은 실체가 아니며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통찰할 때 너희는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외부 상황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평온함을 키울 수 있느니라. 때로는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너희를 현재의 순간에 단단히 묶어두기도 한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깊이 상처받았던 경험 또는 그때의 상처받은 나라는 과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억하라. 과거의 나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이미 변했고 너희 또한 변했다. 그러한 생각의 고리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너희의 관심을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로 가져오는 연습을 통해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때때로 깊은 우울감이 밀려와 삶 전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는 그 무겁고 어두운 마음 상태를 애써 외면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고 허둥대기보다 먼저 지금 내가 정말 많이 힘들구나 하고 스스로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부드럽게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자기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힘겹게 싸우려 하기보다 내 마음에서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보아라.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큰 변화를 이루려 하거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부드럽게 집중하거나 혹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숨을 쉬는 그 자체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무기력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은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하며 가혹한 말들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너희 마음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습관이다. 이러한 자기 혐오가 너희 내면에서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는 것을 먼저 명확히 알아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독한 말들로 소중한 너희 자신을 상처 주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굳게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 대신 의도적으로 너희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보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너희 안에는 본래 맑고 밝은 불성이 있음을 잊지 말라. 마음속에 불편하고 나쁜 감정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을 지혜롭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 너희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 혹은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비관적인 생각들, 이른바 너희 마음의 검은 목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해로운 습관들을 알아차려야만 그것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이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의 과도한 친절이나 칭찬에 마음이 쉽게 들뜨거나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이리 불기도 하고 저리 불기도 하며
늘 변하기 마련이다. 칭찬에 우쭐해지거나 비난에 쉽게 상처받는 마음은 아직 평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당장의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널뛰듯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옳다고 믿는 바른 길, 즉 팔정도를 따라 꾸준히 나아가는 그 노력 자체에 깊은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불현듯 시기심이나 질투의 불꽃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감정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알아차림은 번뇌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이니라. 때때로 너희를 찾아오는 서운함, 불안, 불행하다는 느낌, 혹은 깊은 외로움과 같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쩔 수 없는 너희 삶의 숙명적인 일부로 여기며 그저 무뎌지거나 익숙해지려고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감정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있음을 먼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정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부 혹은 외부의 조건 속에서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마음의 한 현상일 뿐이다. 나는 원래 이렇게 나약한 존재야 하고 스스로 체념하거나 단정하기보다 왜 이러한 감정이 자주 너희를 찾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스리거나 혹은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에 참된 행복은 외부의 좋은 조건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했던 이유들을 끝없이 파헤치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건강하고 이로운 마음의 습관을 부지런히 키우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다른 뛰어난 사람 곁에 머무르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거나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안달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은 결국 너희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과장되고 극적인 슬픔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거나 일시적으로 찾아온 슬픈 기분에 완전히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진 거짓된 행복을 쫓기보다 진정으로 너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잔잔한 평화와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이 세상에 티끌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러한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태만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결코 현실의 삶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이나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것들이 존재함을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과 더불어 때로는 외부의 혼란스러운 자극이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마음의 문을 닫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로운 단호함 또한 필요한 연습이다. 마음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은 마치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 여겨 억지로 묻어두기보다 때로는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치유에 필요할 때도 있느니라. 궁극적으로 너희가 언제 어디서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먼저 너희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아낌없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여러 단점이나 과거의 실수에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훌륭한 강점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다. 나는 늘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존재야 라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질책하는 습관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제는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자기 연민, 즉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너그러운 격려, 다시 말해 자기 자비의 마음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야 라며 자신의 고통에만 깊이 빠져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자기 연민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너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으니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자기 동정이라는 달콤한 독에 빠지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사람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경험을 마치 자랑처럼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그 사람 내면의 깊은 불안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혹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고통을 감추려는 미숙한 방어 기제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도 크나큰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무엇이 너희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일어나는 감정에 생각 없이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한 걸음 떨어져 너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 이를 통해 너희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는 진정한 주인, 즉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는 때로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인연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결단력과 용기를 포함한다. 또한 당장은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진실되고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는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선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불안감의 사슬에서도 벗어나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너희의 발을 굳건히 딛고 마음의 평온함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시장의 소음처럼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우리의 주의를 어지럽히고 평화를 빼앗아간다. 이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것은 해탈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여 중요한 소리에 집중하거나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과 같으니 불필요하고 어지러운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그 생각의 흐름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꾸준한 마음 챙김의 실천과 산매를 당든 집중력 훈련을 통해 점차 개발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 특히 그 안에 저장된 기억과 경험들은 익숙하고 과거에 안전하다고 느꼈던 경험이나 정보에 자주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조차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익숙한 생각에 패턴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반복하기 쉽다. 하지만 과거의 정보가 항상 현재 이 순간에 유효하거나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너희 마음의 오래된 습관을 먼저 알아차리고 과거라는 낡은 틀에 갇혀 현재를 왜곡되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새롭게 바라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현재는 새로운 인연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흔히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은 강렬한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적인 행복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이내 사라지는 마치 물거품과 같이 더섭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에 참된 모습은 오히려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만족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평정을 잃지 않는 평정심에 가깝다. 외부의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지혜와 수행을 통해 꾸준히 키워나가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의 행복이니라.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가, 혹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잘못이나 선택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는 우리 마음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시간에 단단히 묶어두는 덫과 같다. 그 후회라는 덫에 빠져 현재 이 소중한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스스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후회라는 감정 그 자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회라는 무거운 덫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일상에서 하는 걱정들의 상당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거나 설령 일어난다 해도 너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들은 마치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았어. 너희 마음을 어지럽히고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이다. 어떤 걱정이 스멀스멀 떠오를 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하고 잠시 멈추어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불필요한 걱정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다. 지혜는 분별하는 힘에서 나오느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너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치 뇌가 다시 젊어지는 것과 같다는 표현처럼 감사하는 마음,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 다른 존재에 대한 친절과 자비심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너희 내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활력을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너희가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너희 마음을 긍정적이고 청정한 상태로 가꾸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을 위한 가장 값지고 훌륭한 투자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이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진실된 관계를 위해 중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나친 솔직함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애써 쌓아온 관계를 해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되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아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소통의 핵심이다.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과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거나 혹은 비록 작을지라도 무언가를 성취했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너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결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과 지혜가 있었지 하고 너희 내면에 잠재된 자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재의 너희 자신을 부드럽게 격려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과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경험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다양한 감정들에 너희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들을 고요히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그 시작이다. 또한 너희 자신의 장점과 단점,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편견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솔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도 너희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마치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너희가 더욱 건강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그저 지켜보는 연습, 그리고 분노나 미움과 같은 파괴적인 감정 대신에 자비나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이고 이로운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연습 등을 꾸준히 함으로써 너희는 감정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다.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함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희 자신을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을 때
너희는 불필요한 자기 비난과 과도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때로는 진심이 아니면서도 겉으로만 과장되거나 의도적으로 꾸며낸 감정, 이른바 가짜 감정에 너희 스스로가 속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다. 이러한 가짜 감정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거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의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보려는 깊은 통찰과 노력을 통해 거칠애나 가식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연약한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가면, 예를 들어 늘 괜찮은 척하거나 강한 척하는 모습들을 벗어던지는 데에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다른 이로부터 비난받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너희를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잃게 한다. 솔직하고 진실된 너희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지라도 결국에는 더 깊은 내면의 만족감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